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47절입니다. 39절.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던 백부장은 예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시며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백부장은 지금까지 수많은 죽음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로마 백부장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봤을 뿐입니다.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것은 이제 복음이 유대인을 벗어나 이방 세계로 전파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이적들을 보고도 믿지 못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앙과 영적 무지와 대조됩니다. 또한 그의 하나님 아들 고백은 마가복음 1장 11절 서두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는 구절과 수미 상관을 이룹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는 마가복음의 강조점을 보여줍니다.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유대 공회원으로 그 자신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은 예비일 오후 3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오후 6시부터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시작이 채 몇 시간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말은 유대적 표현으로 매우 경건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해의 6월절은 안식일과 겹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6월절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금요일 해질녘에는 모든 노동이 종결되어야 했습니다. 요셉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이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 서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했을 것이고 유대인들은 그의 죽음을 확인할 수 없었을 것이고 대적들은 부활을 반박했을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며 그를 계속 나무에 달아놓음으로써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해가 지기 전에 매장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규정에 따라 매장되었던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일반형을 받아 죽은 시신을 가족이 요구할 수 있었지만 정치범이나 반국가 범죄로 사형된 시신에 대해서는 이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시신을 요구하는 자는 공범자로 오해받을 소지가 많았기 때문에 가족조차 시신 거두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인이 죄인으로 지목한 예수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르는 행위는 요셉 자신이 소속된 사내들인에 대한 배신 행위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소위 핵심 집단의 일원이었지만 그런 것도 포기할 위험을 감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겠다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 밝히는 것과 마찬가지 일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은 모두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그들 중 누구도 예루살렘의 사유지와 무덤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여러 명을 한꺼번에 장사할 수 있는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직 아무도 장사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장사되었고 율법의 범죄자로 정죄되어 처형을 당한 사람의 무덤은 다른 사람을 위해 다시 사용되는 것을 금했기 때문에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그 무덤은 완전히 빈 무덤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부활 사실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44절.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는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 예수가 벌써 죽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십자가형을 받은 죄인들은 당일에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 좌우편에 있던 강도들은 안식일 전날 시체를 치워야 하는 유대 관습에 따라 십자가에서 내려질 때 아직까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못 박힌 지 불과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빨리 운명하셨다는 것은 인류의 죄짐의 무게를 지신 엄청난 고통을 역설적으로 암시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죽은 사실을 확인한 기록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가설 중에 기절설을 반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46절 요셉은 고운 모시천을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모시로 싸고는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시신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막아놓았습니다. 당시 죄인으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의 시신은 보통 길바닥이나 들에 버려지거나 방치되어 들짐승이나 새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고운 모시로 쌌다는 것은 부자의 장례식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53장 9절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나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와 같은 이사야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를 타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서의 생애를 마치고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요셉이 준비한 무덤은 큰 무덤으로 여러 명이 함께 묻힐 수 있는 무덤이었으나 아직 아무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 예수님은 마치 왕과 같이 안치되셨습니다. 바위로 만든 무덤이란 다른 통로를 통해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를 진 것이 어쩔 수 없이 당하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다 이룬 것이었다는 사실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앞에 이방인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죽음을 죽음으로써 나에게 임해야 할 모든 악한 것이 예수님에게 전가되어 예수님이 받기에 마땅한 모든 선한 것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낌없이 쏟아버린 예수님의 피와 함께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이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생명이 하시는 일을 기대합니다. 내 곁에 이방인같이 예수께 무지한 사람에게도 그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복음이 되는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